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양육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의 9살 난 딸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 일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멘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엄마를 보면서 아멘. 집에 와서도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야 됐는데, 그런 9살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엄마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이제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있지만 이 말씀 듣다 보면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잘 나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 있어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의 그 중심. 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시나? 결국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자녀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 있는 아들은 그 아비를,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삶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책을 읽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지혜인 것입니다.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써주신 10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속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할 수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진정한 만족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그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야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점점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힘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강했던 부모는 약해지고 약했던 자녀들은 더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지혜 있는 자식들은 자기가 더 강해졌을 때에도 연약해진 부모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식들은 부모를 업신여긴다, 보잘것없이 여긴다. 여러분, 미련하다의 동의어는 은혜를 모른다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아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아들은 부모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 주었는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를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내 부모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내가 아플 때 누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로워해 주었는가? 누구인가? 내가 기쁠 때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친구이겠습니까? 내가 잘 되면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과 나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 그가 바로 부모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는가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는요,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것을 부모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공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부모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사업할 수 있는 자금도 대주고 그러면 공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돈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의 능력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힘이 없을지라도, 부모가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건 도덕적인 효도의 이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 지혜 있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늙은 그 여자에게는 두 자부, 며느리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루시오, 하나는 오르바, 둘 다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두 아들, 이 두 며느리들의 남편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새롭게 너희 인생을 그렇게 출발해라 그랬어요. 결국 오르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그의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힘이 있는 사람은 룻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늙은 나오미입니다. 근데 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낯선 타국으로 그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하여, 복양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룻은, 더 힘이 있는 룻은 힘이 없는 나오미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날개 아래에 룻을 보호해 주신 그 이야기가 룻기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여러분 그 약속의 아들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룻에게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속에 그 나라 안에 룻을, 그 이방 여인 룻을 들어가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그 힘없고 늙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 자기의 행복보다 그 아무 도와줄 사람 없는 나오미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집어던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부담되는 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십계명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계명만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가.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무수한 약속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대부분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늘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약속만큼은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어디서요?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즐겁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내게 해준 것이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여러분, 그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정말 잘해준 것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해 입는 좋은 옷 입지 못한 것, 남들처럼 비싼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이러한 원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정욕에서 나온,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을 위하여 어떤 가정은,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를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우리가 다 그 세월 보냈어요. 어떤 때에는, 어떤 가정은 부하게도 만드시고, 이 둘 다 한 분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다? 선, 악을 나누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우리가 가난한 것이 우리 부모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해준 것이 없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인 줄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배우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부모의, 이제까지 사랑으로만 대했던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이제까지 부모가 내게 해준 그 모든 것이 내게는 감당할 수 없이 과분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장성하여서도 훌쩍 넘는 기간 동안에 부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게 해줬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낌없이 먹게 해줬습니다. 아낌없이. 제가 늦은 저녁을 먹을 때가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 아내가 이제 숨겨두고 고기를 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딸이 거기로 식탁으로 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막 집어 먹어요. 저는 아들하고 이렇게 겸상을 못합니다. 고기 먹을 때는.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좋아요.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낌없이 그렇게 부모가 우리를 길러준 것입니다. 하나도 재지 않고, 나중에 다 받아 먹으려고 어디 뭐 적어놓지 않고, 다 해주고도 기억도 안 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는, 책망을 할 때도 사랑으로 책망하는 그런 부모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이 아닌 것이. 얼마나 눈물로 수고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입히기 위해, 나를 먹이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는가.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없어서 많은 순간 울어야 했는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요? 사랑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부모가 내게 이제까지 해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감사한 일인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또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뭉쳐진 단어인데 휘포하고 아쿠오예요. 휘포는 밑에서 아래에서라는 단어예요. 아쿠오는 듣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다는 밑에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머리 위에, 권위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없이 여기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은 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예요. 카베드. 무겁다, 중히 여기다, 영광, 이런 뜻이에요. 내 부모를 아주 중한 사람으로, 무거운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어미를 아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그 아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아주 끔찍한 불순종의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쭉 가면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한 그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맘먹는 동등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끔찍한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정하신 자들임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그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내가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는 많이 못 배웠고 지금 이 시대를 모르고 무식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자라면서, 어릴 땐 안 그래요? 자라면서 엄마는 말해도 몰라, 말해줘도 몰라. 여러분, 그게 부모의 권위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그것이 너무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정말 충격적인 명령인데,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럼 번제,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 버려서 올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그 등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더라.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어느 한 지역에 두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는데, 그 아들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이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이상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불과 번제에 쓸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해요. 나무는 웬만한 곳에 다 있죠.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굳이 3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미 거기서 나무를 해가지고 온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인데, 나무를 준비한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나무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순종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번제할 나무를 벌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을 묶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결박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제서야 아는 것이죠. 아, 번제할 양은 바로 나였구나. 이삭이 그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는 100세가 훌쩍 넘어버린 그런 늙은 노인입니다. 근데 그가 나무 위에 올려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완력으로 그를 붙잡고 묶어서 들어서 올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삭이 순순히 묶임을 당하고 그가 걸어서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뿌리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서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녀들이 사둔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는 곧 떠날 것인데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정직하게 믿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 아들아 너는 내게 듣고 지혜를 얻으라.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어미의 명령을 버리지 말지어다. 그 훈계와 명령과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얻는 그 일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서두에 우리가 혹시 부모가 없더라도 자녀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심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가정이 싸우지 않고 행복한 그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진정으로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먼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그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커서 인지할 수 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약속에 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이 이 땅 사시는 동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의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늙으면서 아주 심한 고독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 외롭게 두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자주 찾아가고 그것이 안 되면 자주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날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놀라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구속을 위한 그 십자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지만 혹은 배우자가 없지만 우리가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부모와 자식들을 100배나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서로 위로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 또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들 많이 보내실 텐데
그냥 식사만 먹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혹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모임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모를 진정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진정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영적 가족들까지 품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또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